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됐던 합창단이긴 한데요. 이제 지라니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케냐의 단도라 지역에 고로고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고로고초라는 뜻은 이제 쓰레기라는 뜻인데, 그 마을에 어떤 아이들, 빈곤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 단원들을 이제 결성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러한 합창단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도 쓰레기 마을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 천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 빈곤 3대 빈곤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케냐의 고로고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술과 마약 그리고 폭력, 여러 이렇게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아이들 또 이 지역 사람들을 강제 철거를 한다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어찌 보면 추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어떤 대책들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 우리 한국인 목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이 지란이라고 하는 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임태종이라는 목사님인데, 사실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사실 NGO라든지 여러 단체가 처음에 취지는 좋은데, 처음 취지는 좋지만 나중에 이제 정부라든지 여러 이제 비영리 단체로부터 많은 이제 후원들을 받다 보면 사실 그 후원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개인의 또 영달에 또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라니 합창단을 어떻게 보면 창설했던 임태종이라는 그분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비리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라니 합창단이 사실은 어떤 충격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지원도 많이 줄어든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모호합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많은 어떤 그런 지원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 첫 출발점에 있었던 초심들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지라니 합창단의 이 아이들은 같이들 이제 모여서 4시간, 5시간씩 연습을 한 뒤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찌 보면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살아서 정말 희망이 없이 살던 아이들, 미래가 없잖아요. 쓰레기 주스면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아이들에게 바로 이 지라니 합창단이 뭔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고 또 어떤 대학을 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꿈들을 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미래가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눈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시각을 심게 하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내 인생은 끝난다가 아니라 한 인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밤늦도록 공부하고 또 여러 농부들이 힘겹게 농사일을 짓는 것도 다 희망을 갖고 씨앗을 던지고 희망을 갖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을 노래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성도들의 입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성탄도 사실 희망의 메시지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죠. 그 희망의
그 줄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근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실을 꼬아서 만든 그런 그 줄이에요.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줄은 희망이에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떤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닥의 줄을 잡고 기어오르는 그 사람, 그 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줄 자체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줄들이 있을 거예요. 꽉 붙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줄입니다. 희망의 줄.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밧줄이 있어요. 이 밧줄이 희망이고 저 밧줄이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나름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맥의 풀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놓지 말아야 내가 산다.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고 매달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희망을 그 몸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이 히브리어에서도 말씀을 해요. 그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희망이라는 것이 야할, 몸부림친다. 몸부림친다. 줄을 붙잡고 집요하게 버티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희망의 줄이 힘이고 재산이고 친구고 또 여러 어떤 그런 대상들이 되어서 그 줄들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들이 딱 끊어져 버리면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줄들은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끊어지는 경우들, 가위로 잘라지는 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희망의 근거,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줄이에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다시 말하면 희망의 줄들이라고 하는 모든 줄들은 다 없어지고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확신과 그 줄, 기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일어섭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워진 줄이에요. 그 줄 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질 않고 다른 것들에게 희망을 걸고 다른 쪽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도 솔로몬 이후에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실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강대국이 누구에게 무너지냐면은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점점 강해져 가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이제 경계하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도 손을 펴요. 그러면서 니들도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자. 3자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경계하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아하스 왕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바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이 유다를 치고 들어와요. 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모든 남쪽에 있는 백성들과 왕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유다의 왕 아하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가 내린 결론은 아수르에게 붙자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아수르에게 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마치 종처럼 당신들을 받들 테니까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아수르에게 붙어버려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리고 남쪽 유다와 아수르가 이제 대결을 펼치는 그런 그 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그리고 이 왕 유다 왕 아하스가 내린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유다왕 아하스가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선택들을 지금 아수르를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저 아람 군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타담한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는 지팡이처럼 의지하면 부러지잖아요. 너가 그 두 부직갱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려워해서 그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데 저 그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군대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냐는 거죠. 반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조차도 정말 부족하고 너가 힘을 실어서 의지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못 되는데 왜 아수르의 신들을 가지고 오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 선택의 그 방법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이 충고를 받아서 자기의 선택을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는 끝까지 아수르가 희망의 줄이에요. 아수르를 붙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희망의 줄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희망의 밧줄을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는 썩은 동아줄이다.
그 군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유다가 결국 강해질 수가 없고 유다를 어떻게 보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징조로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 중에 왕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사후에 아하스는 정말로 나라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가 완전히 망한 그러한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명한 그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보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그냥 가정집에다가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절이에요. 문맥 다 떼어버리고 갑자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희망의 핵심이자 근거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죠. 아수르에게 기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하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하나님 부재 상황을 지금 아하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하도 믿질 않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생애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2015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는지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썩은 동아줄을 괜히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썩은 동아줄을 기웃거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희망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든든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팀을 만들었는데 커쇼가 우리와 같은 팀이야. 젊은 애들만 알죠, 지금 이 커쇼는. 뭐 축구팀을 결성했는데 메시, 뭐 호날두가 우리 팀이야. 든든하죠. 희망이죠.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걸음이 활기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지금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골리앗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항상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2000년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결국 마태가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끌고 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져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아줄을 내려주는 날입니다.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아줄이에요. 그 줄을 붙잡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뭐 예전에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돌 하나만 얹으면인가? 님이 남이 되잖아요. 그죠? 님이 남이 되고.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희망의 점. 희망의 점. 여러분들. 희망의 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희망의 점을 하나 찍으면 모든 상황들이 달라진다. 오늘 치료가 어려운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질병. 점 하나 찍으면 무슨 병이 돼요? 고칠병이 된대요. 재밌더라고. 고질병에 점 하나만 찍으면 고칠병이 된답니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빚더미가 있잖아요. 빚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빛이 된대요. 놀랍습니다. 무겁게 하는 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잠이 된대요. 잠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참 의미 있는 어떤 그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삶에 그 희망의 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동그라미가 뭐 수십 개가 붙어 있어도 앞에 일자 안 붙으면, 앞에 이자가 붙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가 모시고 그 뒤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아하스가 아수로 의지하듯이 이 가운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거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줄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들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